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04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애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들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을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왠고하면 가을이 되면 풍요롭다, 넉넉하다, 참 아름답다 생각만 해도 가을은 그저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이유는 가을이 되었으면 각종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든 다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참 넉넉해집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모든 열매가 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택한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 이것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는 그 누구나 이 열매가 항상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하는 이야기는 예전에서 나를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그 돌아서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전에서 돌아왔는데 그 예전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로 바뀌어진 그 시점이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열매를 맺을 분들이십니다. 맺어가고 있는 분, 또 맺은 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다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귀신도 쫓겨나고, 그리고 각종 질병들이 다 치료되고 또 죽은 자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떼가 예수님을 쫓아왔고, 헤롯의 왕가에서 청지기로 있는 사람조차도 이제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니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온 무리가 작을까요, 많을까요?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비유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결국은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돌짝밭 위에 뿌렸더니 자라는 듯 새싹이 나더니 습기가 없어서 결국은 말라 죽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거위에 뿌려졌더니 그 기운, 가시덤불의 기운에 의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렸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가 그게 비유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길가에 뿌렸으니 어떻게 열매 맺어? 어떻게 돌밭 위에 뿌렸으니 열매 맺어? 어떻게 가시덤불 위에 뿌렸는데 열매가 맺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비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까?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쭉 설명을 하시더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허락됐다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을 허락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네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허락되었으나,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 위에 하나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싶었을 거예요.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그 예수로부터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질병에서 치료도 하실 수 있고 죽음에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그 숱한 무리가 다 100% 다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네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가면 다 끝이 나는 것들이야. 내가 그것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네가 길가나 아니면 돌짝이나 가시밭에 뿌려지는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 정도 치료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욕구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다. 그것도 내가 주겠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 이 땅에 온 것은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밭인 너를 좋은 밭으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음을, 이 비밀을 네가 아는 자는, 허락된 자는,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세상의 것을 다 얻은들, 네가 건강이 회복된들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숱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즉 말씀이 뭐냐면 시잖아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뿌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안 맺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뿌렸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뿌렸지만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고 저들이 깨달은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 깨닫는 날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에게 어느 날인가는 이젠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날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바로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숱한 무리들 100%가 다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따라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얘들아, 그거 내가 다 필요한 거 준다. 네가 간구해라. 내가 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열매를 맺을 밭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밭을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할 길은 내가 죽는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런데 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너희들은 끝까지 나에게서 이 세상의 욕구들만 채우려고 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저놈 죽이세요. 저놈 죽이세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란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을 좋은 땅으로 바꿔 놓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두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너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맺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조금 이따 찾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너희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너는 원래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었던 너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좋은 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무슨 땅이 된 사람이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좋은 땅.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 감각 없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다시 합니다. 나는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 대신 여러분들이란 말이요. 아멘이신가요? 그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어디냐면은 우리는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의 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열매 없이는 아버지의 영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한 군데만 더 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 됐다고요? 좋은 밭이 됐습니다. 좋은 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밭 위에 씨가 뿌려져서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 된 사람은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매를 맺어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은 밭이 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때때로는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요. 특별히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그렇게 실망합니다.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 신학 그만둘랍니다. 갈 데가 없어요. 부교육자 자리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도 좋은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100수를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100년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같더라. 진짜 열매는 60에서부터 90까지 열매를 맺어가더라. 나는 늙어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무슨 열매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배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땅을 주신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나는 과연 어떤 열매인지를 여러분들이 물으시고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 사람들에게 각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온유한 자다. 참 멋있잖아요. 온유한 열매. 손양원 목사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을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도 이렇게 맺어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제가 가는 곳에는 늘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열매를 탐하거나 욕심낼 게 없습니다. 또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내가 100세 살아가는 날 동안
100세 이상을 산 사람 잘 아는 7분이 있다. 근데 그 7분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 하나는 절대로 욕심이 없더라. 욕심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욕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참 선하고 착하더라. 남의 것을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다른 교회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에게 주신 열매를 지금 맺어가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서 감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살구나무에서는 살구나무의 열매를 맺혀요. 감나무에서는 감나무의 열매를 맺혀요. 살구가 감을 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의 열매일 수 있고, 저 사람은 참 오래 참는 열매일 수 있고, 저 사람은 참 절제를 잘하는 열매일 수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는 어떤 열매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내가 좋은 밭이야,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어, 이것을 믿으면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 가실까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열매를 익어서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결코 이 열매가 내 힘과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을 때, 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밭이 돼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하나 맺어지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자연적 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꽃이 피잖아요. 그럼 꽃이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럼 그 꽃받침에, 그 꽃받침 속에 뭐가 뿌려지냐면 작은 씨가 생겨요. 씨. 그러면 이 씨를 계속해서 껍데기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껍데기로. 그리고 그 껍데기가 보호될 때 이 씨는 조금씩 자라고 껍데기도 조금씩 더 크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익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나뭇이파리하고 똑같은 파란색이에요. 녹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저것은 익지 않았으니까 안 따먹어야 돼 그러지만 동물들은 몰라. 그래서 그걸 속이는 거예요. 이파리 색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보존하고 씨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색깔로 변해서 익어지면 그 익어졌을 때 씨가 완벽하게 자란 거예요. 오늘은 사과를 갖다 놨어요. 이게 지금 이 안에 씨가 완벽하게 자라서 이것은 지금 그 씨를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씨를 먹습니까? 아니면 이 껍데기를 먹습니까?
이것을 껍데기를 먹는 거예요. 씨를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씨가 자라면서 이 껍데기를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내 자랑이 아니라 이 사과는 내게 먹혀져야 참 맛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과인가? 우리가 누구에겐가 나 자신이 먹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씨가 다른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자연의 법칙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영광을 가로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단 좋은 땅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확인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시는 분들은 이미 좋은 땅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그 좋은 땅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되든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이 큰 풍랑이 왔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큰 폭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익혀진 그 열매는 내 자랑이 아닌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서 수많은 말씀의 씨들이 온 지구촌과 온 세상에 또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고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이건대 길가 돌짝 가시밭인 나를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그리고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